할렐루야. 혹시 사탕 같은 거 준비하신 분은 지금 까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뒤에서 봤습니다.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 올라오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눈에서 막 하트가 뿅뿅 하시면서 집중하셔서 듣는 오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뒤에서 다 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라는 인사가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하면 좀 세속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잘 된다는 말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보셨지요? 함께 읽으셨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2편 5절 말씀에 잘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을 읽었는데요. 원래는 111편하고 함께 읽어야 됩니다. 111편과 112편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2편에 대한 계과를 말씀드리면 지혜시의 하나입니다. 지혜시의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 2절에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지혜롭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이게 지혜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2편도 지혜시의 일종인데요. 지혜 문학은 시편에서 잠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띱니다. 시편은 노래이고 잠언은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 단계를 지혜시, 오늘 우리가 읽은 112편도 이 지혜시에 속하고요. 지혜시의 특징은 교훈을 담고 있죠. 당연히 무엇이 지혜로운 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정받는 삶인가, 그게 바른 삶인가에 대한 교훈이 적혀 있고요. 특징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저와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이렇게 되죠?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따르고자 애쓰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 지혜문학의 특징입니다. 111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돌아가셔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111편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과 정의로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기 드러난다는 것은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되신 하나님, 모든 백성을 정의롭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111편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111편과 112편이 짝이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111편은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했다면 112편은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실천해 갈 것인가, 또 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시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죠. 의로움, 공의, 정의, 진실함,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 양상을 띱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112편 3절입니다.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고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집에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토록 서 있다는 것. 여러분,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공의롭다, 정의롭다, 진실되다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속성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공의, 정의, 진실됨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영구히 하나님의 그 공의가 서일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두 번째는요,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고 나오죠. 그러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또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정직한 삶. 왜냐고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만 살아가면 우리 삶에 어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렇게 해놓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곧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도 삶 가운데 어두움은 찾아온다는 말이죠. 기억나시는 시편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시편의 기자들도, 다윗 왕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지요. 문제는, 관건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둠과 흑암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무슨 기대요? 빛으로 그 어두움을 밝혀주시리라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을 하나 탁 켜보십시오. 그 어둠이 어찌 됩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촛불이든 요즘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뒤에 플래시든 깜깜한 데서 빛이 한 번이라도 켜지면 그 빛 주변의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빛이 가진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잖아요. 깜깜한 여기에서 불 좀 켜봐라. 너무 어둡다. 그래서 불을 켜면 환하게 밝아져서 어두웠던 내 눈의 모든 것이 보이리라는 기대에 여러분 의심이 있습니까? 물론 뭐 전기가 나갔다거나 촛불에 성량이 없다거나 이런 거 말고요. 빛이 정말 켜졌을 때에, 빛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생각은 저와 여러분 중 아무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켜지기만 하면 그 빛 주변의 어둠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말씀처럼 풍요롭게, 부하게, 물론 영적이고 육적인 것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나날과 시간과 삶이 계속 길어지고 그 강도가 세지고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삶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들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낙심의 골이 깊어질수록 희망을 향한 고개는 하늘을 향하기보다는 푹 숙여집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배 마치고 나가서 제가 잠시 한 10초 동안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늘 보고 계시네요. 우리는 낙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삶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이 어두운 것을 지나갈 때라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위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는 어질고 자비로워야 되며 우리의 인격에서는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는 늘 정직해야 되고요. 우리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질고 자비로워야 되며 우리의 인격은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 가운데 어둠이 오고 낙심이 닥칠지라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둠 가운데 비춰주셔서 이 어두움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의 빛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왔을 때만큼의 그 확실함으로 우리는 결국 잘 될 겁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예,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잘 될 겁니다. 이 잘됨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신다는 의미입니다.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잘 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들이 삶의 아픔과 힘듦을 덜어낼 수 있도록 그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 낙심으로 그냥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고 일으키고 손을 잡고 돕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힘든 분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쓰러져가는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꾸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사랑함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잘되나니, 그게 우리의 잘됨의 이유라면, 그것이 우리의 잘됨의 원인이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할 수 없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손을 내밀고 꾸어주고 살아야죠. 사탕을 까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미국 몬태나주에 한 목사님이 사셨습니다. 아들 둘 됐고 시골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취미가 낚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몬태나주는 얼마나 그 자연 경관이 아름답습니까? 목회 준비를 하시고 신방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들 둘 데리고 계속 낚시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장성합니다. 큰아들은 고향을 떠나서 저 큰 도시에 가서 좋은 대학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떠났고요. 작은 아들은 엄마 아빠 가까이에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의 신문사 기자가 됩니다. 이쯤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지금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건데요. 근데 어느 날 신문기자로 잘 살던 둘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엄마 아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억장이 무너지죠. 애 다 커서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이 장성한 아들이 죽었다니까. 그래서 큰아들 보고 이유라도 좀 알자. 그렇게 신실하고 내 사랑하고 그렇게 귀여운 우리 막내 아들이 왜 죽었을까. 그래서 형아가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고 이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도박 빚을 못 갚아서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그것도 당하고 이러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안타깝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은퇴 설교였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된 은퇴하시는 둘째 아들을 잃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목사님이니까 영어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We can love completely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이라고 이야기하셔요. 번역하면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목사님은 둘째 아들을 이해를 못해요. 목사 아들이 도박에 손을 대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고 또 목숨까지 잃은 이 사건 전체에 있어서 아버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일에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조건을 내세우시면서 너희가 이러하면 내가 사랑할게 라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자격 미달이죠. 누가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은 사랑하며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 큰 계명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의 공의도 정의도 진실함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됨도 없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새삼 오늘 이 오후에 잠이 좀 오지만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공의롭거나 의롭거나 진실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마지막대에 서서 하나님, 내 삶은 진짜로 공의로웠는데요, 내 삶은 진짜 의로웠는데요, 내 삶은 진짜 진실되었는데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왜 없냐면요, 우리는 죄인이고 공의와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사랑과 은혜 베품이 뭔지를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진짜 큰 교만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의 마음으로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는 오늘 시편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이에게 꾸어 주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하셨는지를 보고서 배우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진실되게 사랑한다 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롭지 못한 삶, 어두움에 직면한 삶, 도움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삶, 영적으로 피폐한 삶이 잘 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를 딱 떠올리시면 그 앞에 어떤 수사가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치닫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 읽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해서 아이고 이제 은혜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야 되겠거니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면요,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고개 숙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그 사랑 안 주셨습니까? 예수님 그 은혜 안 베풀어 주셨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 공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서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시작점이 달라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누린 자로서 그런 삶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라며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실천되는 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알고 은혜 받고 사랑받아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영원히 허락하신 그 공의를 본받아서 우리 역시 아무 대가 없이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공기 같아서 때론 잊고 살 때도 있지요. 그래서 주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약하여서, 기억력이 없어서, 또 교회를 떠나서 일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리프레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달은 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니 이 모임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복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잘 될 겁니다 함께 인사했습니다. 이제 말씀이 여기까지 진행되니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세속적으로 안 들리지요. 그 잘됨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잘 돼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잘 될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랑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잘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죠. 잘 될 겁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덕담으로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잘됨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지키면서 실천하는 그 사람은 잘 된다 분명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번 일주일 정말 잘 될 것이니 그 말씀 꼭 붙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돼가는 삶을, 복된 삶을,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